예, 할렐루야. 놀라셨죠? 수염 때문에. 남자들은 수염을 다 기르고 싶어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많이 기르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허락해서 이렇게 수염을 좀 기르고 다니게 됐습니다. 어울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저도 영광스럽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홍규 목사님 교회 이렇게 2025년도에 신년 부흥의 말씀 집회를 통해서 여러 분 만나게 돼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심을 다해서 3일 동안 이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이 요청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구약성서에 있는 스바냐, 하박국, 말라기 이 세 권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요 세 가지 이번 집회 때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이제 신구약 성서 전체가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고 이해를 하기에요. 그거는 뭐 당연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셨는데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어요. 예전에는 환상 중에 꿈속에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계시라고 하죠. 그런데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언어가 있고 또 아주 미천하고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서 그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게 사실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또 언어를 주셨지만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본래 아니었잖아요. 우리 세종대왕이 한글을 한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창제를 했을 때 그 시대의 한글과 지금의 한글이 다르죠. 네, 뭐 나란 말씀이 뒹구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한 400년만 지나도 같은 한글인데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성서는 이 지구본을 돌려보면은 우리 한반도와 정반대편 그것도 거의 한 20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언어라서 문화와 여러 가지 언어, 생활 풍습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한강이 우리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달래 진달래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이러면 좀 울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보세요. 달래 진달래 이렇게 번역을 했을 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감동이나 감격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래서 성서를 우리가 읽을 때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중학교 이상 나오셨으면은 우리가 읽기 연습이 안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는 연습을 좀 하시면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3일 동안은 성서를 좀 보고 읽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바냐서 1장을 펴가지고 같이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옛날 성경이라서 약간 틀립니다. 저는 개역 성경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정 개역이라서 약간 틀린데
뭐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1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1절부터.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스바냐가 누구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는 게 1장 1절이에요. 스바냐의 뜻은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는 요시야 왕 시대 때 임한 말씀인데 요시야 왕은 BC, 구약성경은 다 BC잖아요. 640에서 609년도에 왕 노릇했었던 선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25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이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근데 백성들은 그때 이방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요시야 시대 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은 그 오래된 예언자는 사실은 사무엘 예언자죠. 그리고 다윗 시대 때 나단이나 갓 선지자도 있었고 그 뒤에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는데 그 다음 시대가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시대였어요. 그게 BC 8세기 정도 되는데 아모스, 호세아서부터 오면서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그 엘리야, 엘리사는 막 비도 3년 반 동안 오지 않게 하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막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아이들을 살리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를 일으켰는데 이사야,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또 아모스, 호세아, 요엘, 요나, 또 미가, 나움, 하박국 이렇게 나오는 이 12명, 16명의 선지자들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그전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행했는데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언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미래를 점치고 미래를 예언한다는 인상을 받는데 사실은 이 예언자의 주 목적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였습니다. 미래는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이 죄를 저질러서 미래에 심판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근데 이 주제는 미래에 망할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 안 그러면 미래에 망할 것이다. 여기서의 주제는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의 메시지가 사실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 주 목적은 현재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현재 너희들의 생활,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현장, 현대의 메시지가 그 주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현재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메시지들도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할 것이다. 다 없애버리겠다. 지금 그런 예언의 선포를 하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지면에서 땅 위에서 멸절할 것이다. 진멸하다, 멸절하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를 보니까 제일 처음에 누구를 진멸해요? 사람이죠. 두 번째 짐승, 그 다음에 공중의 새, 그 다음에 바다의 고기, 이런 순서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둘째 날 뭐 물 가운데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 번째 날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짐승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순서가 지금 여기의 순서와는 정반대네요. 사람을 먼저 진멸할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람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짐승과 새조차도 피조물도 사람 때문에 멸절당할 것이다.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자, 손을 펴다, 이게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출애굽할 때 바로와 그 10가지 재앙 싸울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었고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셔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이 시내산 계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4절에 그때 그 계약의 내용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명령과 내 율법과 내 규례, 내 말씀을 지키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특별한 족속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조건법의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이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출애굽기 이후에 뭐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아모스, 호세아,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계속해서 말라기서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신 게 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시편 23편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죠? 그래서 이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굿이에요. 굿, 좋은 거. 인자하심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저자는 알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약속을 어겨요. 계속.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때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손을 펴신 그 손이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로 진멸하는,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탈바꿈됐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나오잖아요. 바알에 남아있는 것들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무릇 그리고 그마림이라 이름하는 이 그마림은 이방인을 섬기는 이방인 제사장들입니다. 이방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아울러 멸절하고 지붕에서 하늘과 일월 성실에게 경배하는 자. 이제는 대놓고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온갖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대놓고 섬기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고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 이방 신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또 넘겨주시고, 이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1절은 빼도 1절에서 지금 6절까지 한번 나눴어요. 나눴죠? 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세상과 유다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끊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6절에서 한번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잠하라. 자, 이게 아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잠잠하라 이 말에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나오죠.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므로. 자, 어떤 날이요? 여호와의 날. 우리 집회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자,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날이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날은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모두 멸망당하고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받고 회복되는 날이어서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다른 선지서에도 요엘서나 아모스서 같은 데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여호와의 날 좋죠? 자, 내 옆에 있는 악인들 있잖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나쁜 짓을 저지르고 사기치고 등쳐먹는데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오히려 그 자식들도 잘 되고 있는, 늙어서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지 않는, 땅만 사놓으면은 그 땅값이 오르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복되는 날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대망하라,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이방 민족들에게 심판의 날도 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그마림, 말감, 1월 성신을 섬기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른 섬기는 너희들에게 그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다라고 여기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럼 그 날이 좋아요? 좋은 날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렵고 떨린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 준비를 하시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아무나 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란 얘기예요.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자, 이게 사회 지도층이거든요. 사회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종교와 정치가 같은 사회였죠. 자,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국교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그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방백들, 정치 지도자들, 왕자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이때 이제 아수르, 이제 주변의 강대국이 아수르였는데 그 나라의 그 문물 같은 것을 받아들여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할 것이다.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자, 여기서 폭력이 나옵니다. 폭력이 나오고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옛날 성에 괴휼 이렇게 나오는데 이들이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벌할 것인데, 그날에 어문에서는, 이게 북쪽에 있는 도시고 어문에서는 곡성이, 제2구역에서는 이게 위에 므낫세 왕 때 신도시를 만들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제2구역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강남이에요. 강남 같은 곳에 부르짖는 소리가 날 것이고 작은 산들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날 것이고 막데스 거민, 이 사람들은 상인이에요. 상인. 근데 상인들이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서도 나옵니다.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는 거.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속이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었던 막대스 거민들, 너희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퍼질 것이고 그들은 다 패망할 것이다. 그리고 자, 은이 이렇게 돌아가는, 돈이 돌아가는 이런 자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이다. 그때 내가 등불로 하나님께서 후라시 손전등을 켜시고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서 무릇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 찢기같이 가라앉았다. 이게 이제 포도주를 많이 마셨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밑에 이제 찢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없어. 여호와는 복을 내리지도 않고 여호와는 화도 내리지도 않는 분이야. 이렇게 12절 끝이에요.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찾아내서 벌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될 것이다. 이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들이 집을 건축하지만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포도원을 심었지만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를 어떻게 돼요? 마시지 못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제 끝났고 세 번째 14절에 여호와의 어떤 날이에요? 이제 큰 날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다. 심히 빠르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가 나는데 이제 어떤 소리가 나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한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었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것이고, 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이 불어서 경고하고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가 무너지는 날이 될 것이다. 이 날이 6번 나와요. 6번.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이 스바냐서는 그런 것들을 의도해서 날도 여기 딱 6번. 창조는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6번은 어떤 날이죠? 만들어진 것들이 없어지는 날, 멸망하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스바냐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17절에 왜 망해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흘릴 것이다. 그들의 살은 이제 분토같이 되고 없어지게 되고 그들의 은과 금도 분노의 날에 그들이 건지지 못할 것이다. 자,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은과 금이라는 재물을 의지하고 있어도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날이죠. 2장을 시작해 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러면서 2장부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떤 날인가 했더니 2절, 3절 이후에 보면은 가사가 나오죠. 자, 동그라미 칠까요? 가사. 그 다음에 4절에 가사, 2장 4절에 가사. 찾으셨습니까?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에그론. 그리고 없는데 가드라는 도시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드까지 포함하면 몇 개죠? 5개. 5개가 모여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연합된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들의 죄 때문에. 8절에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자, 12절에 어떤 나라가 나오죠?
구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수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13절에 마지막으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자, 블레셋은 유다라는 나라의 서쪽에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있었습니다. 동쪽. 구수는 남쪽에 있었어요. 아수르는 유다의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쪽, 동쪽, 남쪽,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인데 이들의 죄는 하나예요. 15절 끝에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죠?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는 자들,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교만하여 스스로 커서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했기 때문이다. 자, 교만이라는 죄예요. 이 교만은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2장 3절을 읽어봅시다. 2장 3절. 세상의 모든 어떤 사람? 겸손한 자들아. 이 사람은 아까 교만한 자들의 반대예요. 겸손한 자들.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무엇을 구해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진멸당하고 멸절당할 텐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거죠? 겸손.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근처에 앉아 있었다가 사람 셋이 섰는지라 곧 달려가서 모셔다가 음식을 먹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이 천사였고 그 다음 19장에 그들이 이제 소돔 땅을 가죠. 천사 둘이. 그때 극진이 대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 아브라함 너에게 무엇을 섬기겠느냐. 너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이 아브라함 너로 인해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18장 19절에 창세기 18장 19절에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 공의라는 말이 구약성서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예요. 오늘 2장 3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수천 마리 양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수만의 기름을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내 몸의 일부, 내 넓적다리 하나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아니면은 내 맏아들, 내 장남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서 6장 8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아모스랑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론의 마다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기를, 드리기를,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3장에서는 다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얘기거든요. 유다의 3장, 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패역한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포악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2장 13절, 바로 앞에 절에 아수르를 명하고 어디를 황무케 한다고 나오죠?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대비해서, 비교해서, 거기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죄를 졌으니까 멸망당하는 건 당연한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느느웨와 같이 죄악과 폐역 가운데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성읍을, 예루살렘 성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왜 멸망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다음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아서 멸망당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멸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자, 사자와 저녁 일이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를 찾아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움켜쥐고 뺏어서 갖는 사람들이 저녁 일이와 이 사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하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 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말씀, 성경,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2장 3절 읽을 때 제가 자주 나오는 2장 3절에 혹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혹시. 이게 여기만 나오지 않아요. 요나서도 나오고 아모스도 나오고 이 말이 자주 나와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지 못하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렇게 될지 몰라라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자, 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날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큰 날, 희생의 날, 분노의 날,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려라. 여기 또 기다려라. 자, 아까 잠잠히 그리고 이제 기다려라 이 말씀 나옵니다. 이 기다리라는 것은 하박국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어떤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그때에. 자, 그때는 언제죠? 지금까지 말씀한 이 예루살렘에서 방백들과 왕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녁 이리처럼 사자처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다녔던 바로 그때에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소수의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자,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일심으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거든요. 한 목소리를. 자,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하면서 창세기 6장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장에 바벨탑을 허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지금까지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죠? 그 언어가 모든 사람들이 한 입술로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끝에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라.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한 자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게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 혀가 없고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는 자다. 그때.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봅시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게 17절이에요. 넘겨주세요. 3장 17절. 자, 제가 이 3장 17절 오늘 본문인데요. 이거 아는 구절이죠. 다음 페이지. 김대성 목사님이 아직 3장 17절. 3장 17절 그 다음 페이지. 왜 안 나오네. 이거 다음에 빨간색으로 쓴 거 있어요. 네, 요거죠? 예, 요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 스바냐스를 여태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첫머리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이제 스바냐 내용 아시겠죠? 예, 이제 저랑 한 가지 약속할 게 있는데 10번 읽기입니다, 이제. 예, 10번.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전 20번 읽고 왔어요. 스바냐.
여러분 10번 읽으셔야 돼. 자, 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하면 될 것 같아. 읽어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끝 마무리를 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끝 마무리를 하고 계세요. 첫 번째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데, 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거를 마태가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예,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되셔서 오셨어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신약에서 지키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여기 계시죠? 그곳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교회에만 있고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이 없다?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 어디에다 계신다. 근데 특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두 번째. 그는 어떤 분이에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전능자래. 우리 좋아하잖아요. 전능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어떤 면에 있어서 전능자시냐 하면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신 데 있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그 뒤에 찾아오신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앞에 세븐일레븐에 가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한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해요 안 해요? 왜?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요.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없는 것 같죠? 안 계신 것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래. 자,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알죠? 예, 구운 그릇이에요. 성령이라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우리는 질그릇이 아니라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질그릇이 깨져야 보물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찌그러질지언정 안 깨질라 그래. 그래서 양은 철밥통처럼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그러져도 우리는 버텨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죽으셔야 성령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어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하나님 세 번째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대. 전능한 하나님이
뭘 못 이겨요? 너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자, 하나님이 당신 때문에 솟아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한번 더해 주셨어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그 뒤에 잠잠히 살아가시며 뒤에 뭐라고 나오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거는 그 기쁨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기쁨이 더 넘쳐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번역해 보니까 이분이 너로 말미암아서 춤추시며 기뻐서 소리 지르신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고 막 춤추면서 기뻐하신데 그 너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다고 봅시다. 자,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아는 사람이 교인들밖에 없고, 교회에 있는 저 김 집사가 너무 미워 죽겠어. 얄미워.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그 김 집사로 인해서 기뻐서 춤추며 소리 지르면서 막 기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눈높이가 하나님 눈높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성장, 성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절대적인 목표예요. 그렇다면은 그 김 집사도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라면 내 앞에서도 당연히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로 인해서 막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 흔한 물질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색하게 구시죠? 사랑하신다며, 전능하시고 함께 하신다며. 왜 나를 믿음의 고통에 시달리게 한 나머지 가끔씩은 삶의 의욕을 하나님이 왜 잃게 만들도록 나를 왜 버려두고 계시죠? 하나님과 나 자신만 알고 있는 고통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 응답이 오지 않고 나의 고통의 뼈마디가 굵어져 갑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흔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었다며. 예?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강남에 있는 땅 100평만 주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것도 아닌데 왜 안 주시냐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천지 만물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그 흔한 물질의 복을 쉽게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당장 생활비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안 읽은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7절에. 뭐죠? 잠잠히 사랑하시며. 제가 구약성경 가운데 제일 싫어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너무 싫어, 이 구절이.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실 때 조용하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너무 싫어요, 이게. 남들이 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하게, 화끈하게 선물 공세를 펴시면서 뜨겁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잠잠히 사랑하신대. 조용히 사랑하신답니다. 너무 싫어요. 여러분 좋습니까? 나만 그런가? 성서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욥기 읽어보셨죠? 욥은 의인이래요. 잘못한 것이 없대. 근데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잃고 극한 순환자 의인인데 욥은 그렇게 살았네요. 예레미야란 선지자를 아십니까?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래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1장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마냥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에게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고 몇 회 맞았다는 거야 도대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닷속에서 지내기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최소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두들겨 맞지는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밥은 먹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고 살았대요. 쟁반 위에서야 비로소 잠잠해진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침례 요한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 둘 곳도 없다가 끝내는 디딜 한 뼘의 땅조차 허락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들려서 죽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서의 맥을 이루는 사람들인데 고통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사야 63장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했다. 이사야 63장 9절에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사도 바울이 매 맞고 다닐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 환난에 동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는 이들과 저와 여러분들 왜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 고통 뒤에,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위대한 원대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욥, 예레미야, 사도 바울, 침례 요한 모두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3장 11절 읽을 때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에요. 스바냐 시대 때 방백들 왕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한 백성들이에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래야 그들은 여호와를 의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기울이시면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아픔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죽고 나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그 절대적인 고통 속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 고통을 방지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픔을 겪게 하시고 수모를 맛보게 하시고 배반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손안에 있는 현실로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호세아서 14장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슬, 새벽 이슬. 이 말씀 속에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슬이 굉장히 중요해요. 늦봄에서 이른 가을까지 건기라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어야 되는데 말라 죽지 않아요. 왜? 이슬 때문에 그래요. 이슬. 요런 이슬이 아니라 거의 물방울처럼 이슬이 맺힙니다. 지중해로부터. 그래서 여름에 그 햇빛을 견뎌요. 지중해를 통해서 올라오는 농도 짙은 습기가 굵은 이슬을 맺히게 되고 그 새벽 이슬을 통해서 동물들과 식물들이 목을 축이게 됩니다. 이슬이 맺히는 소리가 들리나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잠잠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아침이 돼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식물들의 잎사귀들을 보면 거기에 풀잎과 나뭇잎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 새벽에. 그럼 그 이슬은 언제 맺히죠? 이슬이 언제 맺혀요? 새벽에, 밤에, 어둠이 가장 짙은, 가장 깜깜한 새벽에 해가 뜨기 바로 그 직전에 이슬이 맺힙니다. 우리들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나의 가장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잠잠히 조용히 여러분에게 접근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자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내가 새벽 이슬같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새벽 이슬같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시련의 아픔으로 인해서 참고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히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디서? 우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십니다. 내 오른손은 뭘 해야 되죠?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에요. 내 앞길이 탄탄대로 신장로가 열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 절망, 어려움이 있어요. 구렁텅이가 있고 높은 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역경과 고난 등을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내가 할 일은 붙잡는 겁니다.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 내 오른손이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들은 아픔을 참고
참고 견디고 그 시기를 넘어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 14장 마지막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 내릴 것이다.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끝나고 됩니다. 새벽 이슬을 우리가 먹었을 때, 하나님의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깊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도 우리를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이 어려움이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기한이 이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속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어두운 밤에 여러분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새벽 이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 지쳐서 낭망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잠잠히 찾아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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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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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하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긍휼하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저희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지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때가 곧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이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분하지 않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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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들의 이들의 심정을 가난한 자지만 아버지 앞에서 가난하지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완전히 원하나이다.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를 부르신다이다. 아버지 내가 부르신다이다. 내가 불러도 주를 진멸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긍휼한 아버지 크신 은혜가 저희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의 단비가 은혜의 생수가 이 땅에 넘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가지고 나온 그들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가정의 문제, 아버지 제 집안의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고통 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버지 말 못할 고통에 주께서 부르짖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의 남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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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아버지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 저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 들어가여 주시고 아버지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 불러 아버지 불러 주만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나비가 저들의 풍성이 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나의 물과 달고비들 주께서 이겨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이 땅에 고기와 저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함께 해결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잠히 살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그 깊은 사랑 저희들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예수만이 나의 삶의 소원이 되고 나의 모든 기원의 기쁨이 아버지 나의 삶의 원천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 주여 아버지 예수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우리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아버지 선교의 기지로 삼으셨는데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 이웃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행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형제자매들 위정자들이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포악과 악독을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 사랑으로 이 나라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아버지 모든 구성원들 형제자매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를 다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와 사랑하는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내 형제자매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나라 내 민족들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내 형제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하는 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받았던 것같이 아버지 영광이 온 땅에 놓아갈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이들을 도와해 주시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경험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온데 싸우니 아버지 사랑하는 것 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도록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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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주시고 주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불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불러 아버지 할렐루야 서서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 앞에서 잠잠하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가 뜻한 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역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목사님들,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지체들, 그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 주님의 정한 때에 정한 날에 주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응답의 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만 알고 있는 이 고통들, 비밀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그렇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고 가난한 이웃들의 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내가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일일이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항상 이들의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